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이곳에 오신 70세 어르신들, 근데 왜 70세일까요? 70세 70세 어르신, 어디는 75세도 이렇게 하고 어디는 80세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70세는 청춘 아닌가요? 네, 우리 청춘 어르신들 또 귀하고 은혜 가운데 건강하셔서 또 하나님과 나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더욱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동체에 있어서 사실 작은 일, 소수의 일,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습니다. 사실 성숙한 사회일수록 그 구성원들은 나만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사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과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떨까? 한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숙한 사회일까요? 아니면 미성숙한 사회일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각자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야, 너무나 아직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 등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숙한 사회인지 미성숙한 사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잘 살고 있다. 나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도대체 언제 우리가 2만 달러, 3만 달러 국민 총생산력이 그 정도 올라갈까 막 고민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사실 지났더라고요. 3만 불은 이미 지났어. 그게 언제냐 봤더니 2016년도. 그러니까 모르고서 막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진국이구나. 나름 우리가 잘 살고 있구나. 더디긴 하지만 4만 불 향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지금 나름의 선진국에 속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숙도는 어떠냐? 성숙도, 잘 살면 성숙한 거 아니냐 할지 모르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사실 외형적인 것은 그렇게 보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예배하는 모습 보면 정말 성숙한 성도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간절하게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어떤 분들 마음속에는 끝나면 어디 갈까, 뭐 먹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약속이 언제쯤 딜레이면 목사님 설교가 딱 그때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숙도는 보이는 거는 좀 달라요. 물론 경제, 우리나라 사회, 문화 나름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정신 문화적 성숙도라는 개념 속에서 바라보면 별도의 사회적 논의가 조금 필요한 듯 느껴져요. 한 조사에서 성숙도를 조사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정신 문화적 성숙도, 이걸 어떻게 조사할까? 근데 수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선진국에 비해서 겨우 12%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100%가 전체면은 12%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이 정신 문화적 성숙도는 현저하게 지금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사실 이 명확한 근거 찾기가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치적으로 찾기도 어렵고. 그럼 어떤 근거로 이 데이터가 나왔냐?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 중에 실제로 치료를 받는 퍼센테이지가 12%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해서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12% 정도. 그러니까 정신문화적 성숙도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미쳤어.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도 다 힘들어. 정신적으로 고통받아. 어려워. 그런데 단 12%만이 그것을 인정하고
상담가를 만나거나 치유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88%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픈지도 몰라. 내가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는지도 잘 몰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중증인지도 잘 몰라. 물론 육체에 뭐 이게 기스가 나거나 좀 아프거나 하면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정신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신을 너무나 잘 안다는 것이고 공동체를 너무나 잘 안다는 것에 척도가 될 수 있다. 정말 재밌는 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 한국 사회 너무나 잘 지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픔을 드러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뭐 요즘 유명한 뭐 드라마들 보면 아빠의 이야기들 나오면 아빠는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직 끝까지 다 안 봐서 내용을 끝까지 다 모르지만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 막 울컥울컥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아빠, 나도 아빠기 때문에 사회생활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교회 생활도 쉽지 않고.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감정을 막 드러내거나 아파하거나 문제가 있는데도 그걸 깨닫거나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픈데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심지어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이 상처,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결국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든다고 해요. 자기중심적 사고는 나만 생각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항상 상처받아. 뭘 해도 상처받고 뭘 해도 나를 겨냥한 거 아니냐, 나에게 비난하는 거 아니냐, 항상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늘 피해자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심각한 거는 이것이 개인적 그 삶의 영향을 지대하게 미칠 뿐만 아니라 결국 이 사회 공동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 사회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정치적인 문제들, 전 다 이게 거기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세상에서만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요. 우리 말씀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쭉 구약에 등장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이 민수기 32장은 더욱더 그러거든요. 근데 그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로 지나오는 과정,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해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기로 빠지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특별히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면서 뭐 재앙도 받고 구원도 경험했고 또 먹을 것 없을 때 물도 뭐 먹을 것도 하나님께서 내려 주셨고 물이 썩은 물이 있는데 그거를 다시 생수로 바꿔 주셔서 마시게도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사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 도대체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우리의 상식적인 그 모습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걸까? 근데 여러분 이게 다 합당한 근거가 있어요.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다 보니 모든 일들이 다 자기에게는 나쁜 일인 것처럼 느껴져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서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이 내려졌다고 했습니까? 성경에는 10가지 재앙이 있다 그러거든요. 10가지 재앙. 근데 10가지 재앙이요.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면 기가 막혀요. 이게 그냥 우리가 말 그대로 읽으면은 피가 뭐 강수에 있었고 뭐 악종이 났고 뭐 누가 뭐 죽었네 뭐 자연재해가 났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막상 당해 보라고요, 우리가. 그 안에 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면 나일강에 피가 가득했다 그러거든요.
나일강은 우리 지금 이 한강이나 여기 저 무슨 천하고 완전 다른 거잖아요. 엄청 큰 물줄기가 있는 그곳에 피가 가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 눈으로 볼 때도 빨갛고 뭐 이래서 좀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피가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거든요. 그럼 그 안에 뭐가 다 뜨겠어요? 거기는 물고기들이나 생명체들이 다 죽어서 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뜨기만 해요? 썩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이제 막 냄새도 나고 그냥 가기도 역겹고 이런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게다가 뭐 질병이 퍼져서 고통받고 내가 키우던 가축들이 다 죽고 우박, 메뚜기, 뭐 자연재해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심지어 이웃집에 있는 물론 이방인들이지만 장자들이 다 죽어가지고 그야말로 길가에 시체가 가득가득했더라.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모습입니까? 아니 성경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다. 아 진짜 기쁘다. 미리암이 찬양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뒤안길을 한번 보세요. 무수장되어 있는 이 애굽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얼마나 무서웠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실제로 보고 경험했는데도 과연 제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저들이 정말 제대로 된 상담 한번 받아봤을까? 치료를 한번 받아봤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면 신앙으로 회복할까?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아픈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 PTSD 뭐 이래가지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게 장애라고 여기잖아요. 예를 들면 큰 사고가 난 거 바라볼 때 사람이 죽거나 피 흘리는 장면 바라보면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재난 중에 재난. 그 충격은 정신적인 그 개인적인 고통 그것뿐만 아니라 민족의 아픔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이 아플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고통받았던 그 사건을 저들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는 어때요? 이 사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가장 큰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기적이니까, 상처 있으니까, 자기밖에 못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민수기 32장에 그러한 역사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두 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 문제가 생기게 됐다. 이게 무슨 문제냐? 가축에 대한 문제였대요. 민수기 31장 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이게 32장의 시작이거든요. 아니 가축대를 가진 게 뭐가 문제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사실 지금 이들이 40년간 고생을 딱 끝내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을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되는 딱 그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가축대가 많아. 도대체 이 말을 왜 언급하는 걸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축대가 많은데 거기 그 땅의 목초지가 너무나 탐이 나게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차지해야 할 바로 그때 이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10지파는 여전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그때 이 두 지파는 자기 먹고 살 일을 챙기고 있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그러한 모습을 딱 바라봤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너무. 민수기 32장 5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저들이 요구했을 때 6절과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아니 생각해봐라. 너희가 지금 40년간 고생하고
하나님의 민족답게 주님의 비전을 따라서 이곳까지 왔어. 이제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벌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목도해야 될 바로 그 시점에 어떻게 너희는 이곳에서 머물려고 하고 있는가? 모세가 그 장면을 바라보고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사실 모세의 성정이라면요, 저들을 그냥 단 한 번에 처단해도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차라리 10지파를 통해서 딱 모여있는 10지파를 통해서 일하고 말지 2지파, 정말 그 작은 수는 차라리 버리고 가도 상관없을 만큼 충분한 힘이 있었던 그들에게는 이 여리고성을 정벌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거든요. 여러분, 여리고성 정벌할 때 이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성경에 그들이 총칼로 그 안에 들어갔냐? 그렇지 않다 그러거든요. 외마디 외침, 끊임없이 여리고성을 도는 그 모습으로 결국 여리고성을 점령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훈련받았는데 훈련 양이 어마어마했을 뿐만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도 그들의 호전성, 그들의 모습은 너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난 이후 그 성을 정벌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지금 멈추어서 다른 일을 바라보고 있다. 자기의 일만 바라보고 있다. 내 가족의 일만 바라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수용해요. 그들을 용서해요. 그들을 바라봐줘요.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내가 너희를 기다려 줄게. 하지만 나중에라도 하나님이 너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벌 주겠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너희가 다시 다짐했던 그 일을 내가 지켜봐 줄게. 모세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모세의 그 개인적인 성정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여유를 주고 수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모세에게는요, 그들은 그냥 한 형제예요. 개인이 아니에요. 한 지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한 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출애굽하는 당시 받았던 그 모든 상처, 내면의 상처, 그 고통, 어려움, 그것을 지금 모세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아픔이 마치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에 함께 모여서 싸우고 승리하고 이겨야 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걸음치는 저들의 마음을, 그 상태를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왜요? 한 몸이었기 때문에, 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상반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어떻게 해요?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고통도 즐거움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모세와 더불어서 한 민족, 한 백성, 한 현재였기 때문에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모세는 체휼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공동체라면, 형제라면, 그래서 한 몸이라면 그 아픔이 공감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끔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제 몸을 제가 바라볼 때, 아직까지는 제가 제 서서 딱 아래를 바라보면 제 발끝이 보이긴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 발끝이 보이지 않는 분도 있대요. 아니,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발끝이 안 보여.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가 내 몸이야?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어디까지가 내 몸일까요? 아픈 데까지. 아픈 데까지가 내 몸이에요. 찔르면 아파요. 발끝 찔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보이지 않아도 내 몸이에요, 내 몸. 공동체의 아픔, 한 몸에 속해져 있는 지체들의 아픔은 고스란히 나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의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머리는 둘, 몸은 하나인 샴 쌍둥이가 있었대요. 제자가 랍비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들이 과연 둘이냐 하나냐? 그랬더니 랍비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한쪽 머리를 때려서 혼자 울면 둘이고 같이 울면 하나다. 여러분, 이 아픔은요,
결국 하나됨의 증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아파.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일 때 진정한 한 몸인 거예요. 한 공동체인 거예요. 이 아픔이요, 공동체를 살려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요즘에 AI 열풍이다 해가지고 1인 기업 하시는 분들을 너무 편하다 하대요. 뭐 작성하고 만들고 문서 만들고 표 만들고 이게 너무나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AI가 몇 사람의 몫을 다 하는 거예요. 정말 도움이 된대요. 근데 AI에게는 없는 게 있대요. 뭐가 없을까요? 아픔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일을 주고 같이 많은 것들을 공유한다고 해도 절대 공동체로 이룰 수 없다는 말이에요. 생명은요, 통증을 통해 약한 부분을 깨달아요. 그 약한 부분을 그래서 고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치유되고 회복되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어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런 감각이 살아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리더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진짜 공동체죠.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나병은 고통을 못 느끼는 병입니다. 귀가 떨어져도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거 모릅니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한 지체의 고통이 모든 지체에게 전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결국 고통은 분열을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유지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AI는 입력해야 통증이라는 말을 이해해요. 하지만 느끼지는 못해요. 하지만 사람은요, 그 통증을 느껴요. 아프다는 걸 알아요. 그래야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본질인 거죠. 모세는 저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저들의 고통을 알았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지금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저들의 아픔을 채우라고 기다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회복할 때까지. 민수기 32장에서 모세는 처음에 르우벤과 갓지파를 단호하게 꾸짖어요. 하지만 책임 있는 자세를 저들이 보이자마자 그들의 뜻을 수용하고 그들을 믿고 도리어 기회를 줘요. 기다려준단 말이에요. 그게 21절, 2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특별히 24절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너희가 고백한 대로 해라. 비록 너희가 아픔에 있고 고통에 있어서 잠시 자기 스스로만 바라보고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했지만 다시금 회복하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모세는 기다려주고 그가 할 때까지 지켜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죠. 한 신혼부부가 있었답니다. 신부가 아침을 해준다면서 출근하는 남편을 붙잡고 기다리라 그래요. 딱 2시간 걸립니다. 출근이 늦어져요.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줍니다. 왜 기다려줄까요? 관계가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희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가정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기다려줘요. 여러분, 익숙해지면요, 안 기다려요. 음식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거 다 먹어요. 그냥 하나씩 나올 때마다. 나중에 음식이 다 나오게 되면 식사는 다 끝나요. 아내는 그때부터 식사해. 그런 경우 많잖아요. 기다려주질 않잖아요. 여러분, 부부로 오래 살면 이제 기다리는 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함께 있다고 다 부부입니까? 아닐 거예요. 함께 있다고 다 가정이에요? 그럴 수도 없어요. 함께 있다고 다 공동체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파함을 바라보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서로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그 공동체 안에 서로의 헌신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25절과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위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라. 아멘. 단순히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지 않아요. 공동체 사명을 함께 짊어지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질 때, 공동체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질 때 진정한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내가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의 사명만이 남아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고통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 고통과 어려움을 채우래요. 그 채울 때문에 아프고 나도 고통스러워요. 이제 내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만이 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고 결국 무너지지 않고 결국 약속의 땅을 정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을 잊지 않은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명자의 헌신을 통해 헌신의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사명자의 헌신은 공동체 안에 헌신자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시면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까? 제자들이요, 수많은 백성들이요, 지금 우리들이요. 사명자의 삶 가운데 그 헌신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역시도 내면 속에 있는 그 헌신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만 보고 내 유익만을 바라보려고 했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오직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인지, 이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길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공동체가 있습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과연 그러한 공동체입니까? 사실 가정에서도 그렇죠. 부모는 자녀를 돌보는 책임,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책임을 다해야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명을 잊지 않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공동체가 회복되어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도 직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헌신하시며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신 그 부모님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이 없었던 과연 우리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었겠는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온전한 헌신이 없었던들 과연 이 공동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그 귀한 헌신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사명자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헌신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죽어가는 공동체도 살아나고 무너져가는 공동체도 회복되고 다시금 생명을 누리는 은혜의 공동체로 변화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키고 또 기다리고 바라봐주고 격려하고 결국 주님의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사명을 굳게 지키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열매를 맺을 만한 그 놀라운 헌신과 열정을 통해 더욱더 큰 은혜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